베드로전서 우리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3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외워야 될 요절이 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자녀들과 함께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한 주간 더 세 번째 주일까지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접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보낸 편지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냈는지. 또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냈지? 무엇 때문에 보냈지?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서론입니다. 이런 서론을 먼저 배우고 나면 한 절 한 절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보낸 편지일까?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 또 보낸 목적이 뭘까?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누가 보냈어요? 이런 거는 크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인데 그러면 뭐 바울이 보냈겠어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보냈을까요? 베드로가 보냈어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느냐는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여기 지명도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기아, 이런 지역은 지금의 그 투르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볼 수 있죠. 그쪽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들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분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디아스포라. 따라할 때 따라하면 하나 외우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시작. 디아스포라.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냈느냐? 목적이 뭘까? 먼저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언제 보낸 편지냐 할 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통적인 의견은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 이후에 보내졌다. 64년, 65년 이 상태에 보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후 64년경 그때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가.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7월 18일 깊은 새벽 19일이 되는 그 새벽에 로마 북서쪽에서 불씨가 번져서 화재가 일어났고, 로마 도시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불에 약한, 불에 잘 타는 목재로 많이 건물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삽시간에 로마 전역을 휩쓸었고, 그 불은 10일간 지속됩니다. 한 도시에 불이 10일 동안 타오릅니다.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는 좀 안전했지만 강 이쪽에 10개 구역은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희생을 당했고, 그럴 때 백성들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불 낸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누가 불을 내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 노모가 불길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럴 때 그 가족들이 분노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누구를 향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 향해서 분노를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맞았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지는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분노를 당합니다. 화살을 받습니다. 세월호가, 뭐 대통령이 세월호를 내었습니까? 그래도 그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 지도자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망을 다 썼습니다. 이 원망이 네로 황제에게 돌아갑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이 폭도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와 그 측근들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지목해야 했습니다. 반항할 수 없는 연약한 집단. 그래서 우리가 지목해도 대항할 수 없는 집단. 그 집단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분노한 백성들의 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AD 64년 이후에 일어났던 네로의 대박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탈을 쓰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거리에 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횃불이 되어서 그렇게 불타 죽는 사람이 허다했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여기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깊은 카타콤에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터키에 있는 오늘 지명이 나오는 갑바도기아에 갔는데 그때의 그 지하 동굴, 무려 14층이나 되는 지하 동굴입니다. 여러분, 지하를 얼마나 팠으면 그렇게 깊이 팠겠어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 안에 식당이 있고 그 안에 살다가 그 안에 죽어서 양벽에 유골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카타콤. 지금은 뭐 위험해서 지하 2층까지만 개방이 되고 뭐 그렇던데요. 그런 카타콤에서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자인 베드로, 목사인 베드로가 편지를 적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지도자는 압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 보내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적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편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가리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들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적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 편지의 첫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3절이 소개를 끝내고 안부를 묻고 바로 첫 마디,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첫 마디를 합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개역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가슴에 팍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여긴 쉬운 성경 안 해놨나요? 그렇군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이 3절에 딱 들어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원어로, 헬라 원어로 딱 보면은 이 어순이 틀립니다. 영어하고 한국말이 어순이 틀리는 것처럼 원어로 딱 보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십시오. 이런 단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도자인 목사가 성도들에게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늘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이건 예사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젯밤에 사랑하는 남편이 고문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끌려갔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힘내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게 옳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찬송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기뻐하십시오. 찬양이란 게, 찬송이란 게 억지로 막 울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막 풀립니다. 예수 믿습니다. 원래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럴 때 찬송하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찬양하십시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속에서 뭔가 모를 그런 욱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위로와 말씀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찬송하라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 아까 읽었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쉬운 경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봐요. 왜 찬송해야 되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번역에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게 산 소망이다. 이 소망을 주셨기에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강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산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다른 사도들은 이해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산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소망은 소망이지 뭐 산소망이 또 뭐 있나요? 산소망은 무슨 뜻이에요? 소망은 소망인데 소망이라고 하면 되지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 사도는 유독 산소망이라는 말로 해서 우리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소망이 뭘까 생각했어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은 반대말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산소망을 이해하려면 산소망의 반대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산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가장 단순한 사람은 안산소망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안산소망 그렇게 답하죠.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은 옛날에 산토끼 반대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산소망 반대는 바다소망이라고 말하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산소망, 알카리소망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산소망 할 때 반대는 죽은 소망을 말하죠. 죽은 소망, 산소망.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다 같은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도 다 같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거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은 소망 붙들고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산소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산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산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은 소망은 뭘까? 제가 죽은 소망에 대한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죽은 소망이 뭘까? 그 죽은 소망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죽은 소망을 애매한 소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애매한 소망, 막연한 소망, 죽은 소망 그게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모든 바램은 애매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확률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모든 바램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건 애매한 소망입니다. 그건 산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맞나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나요? 성공하지요.
그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면 성공하나요? 예,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그건 확률이죠. 성공할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지요? 오래 사나요? 근데 왜 운동하죠 지금? 오래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잖아요. 운동하고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하게 살 거라는 소망을 우리 다 품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소망이죠. 그 소망은 가능성과 확률에 근거하죠. 그죠? 그런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전투적으로 치아 이빨을 닦습니다. 잘 닦습니다. 그냥 계속 닦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닦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닦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닦습니다. 저도 매일. 근데 안 닦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욕실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샤워를 합니다. 목욕탕이 이제 착각합니다. 저는 이빨 닦는 시간만큼만 샤워합니다. 틀어놓고 샤워기 틀고 닦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매일 이빨을 닦는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닦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 누가 임플란트를 먼저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늦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딸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확률과 이빨 잘 닦으세요. 닦지만 오늘도 안 닦으세요. 이빨 잘 닦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치아가 건강해지죠. 그건 확률입니다.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럼 확률과 가능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90%의 가능성이 있다 할 때도 10%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 확률과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은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그건 산소망입니다. 그건 가능성 아닙니다. 그건 확률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 소망은 확률이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90%의 확률과 가능성을 붙들지 말고 완벽한 소망, 완전한 소망, 확실한 소망, 분명한 소망, 이게 베드로는 그걸 산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확률과 가능성이 아닌 이 산소망, 그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완벽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 염려, 오늘의 문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산소망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는 3절에서 첫 스타트부터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확률의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산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6절에 기뻐할 수 있다. 근데 6절은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6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라.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 근심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잠깐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이내 기뻐하십시오. 잠깐 고민하십시오. 이내 찬송하십시오.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찬송하고 이내 기뻐하는 것, 그게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염려가 되고 잠깐 걱정이 되지만 그 소망이 그 염려를 덮어버리고 그 소망이 그 슬픔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베드로가 산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은 확실한 분명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과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소망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하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작동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작동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활동하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소망은 진정한 산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소망은 산소망인데 활동하지 않으면 산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홀로 외롭게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묵지를 못했던지 앙상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방바닥은 얼마 동안 불을 피우지 않았는지 그냥 얼음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할머니는 추위와 배고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장판 밑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장판 밑을 살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 장판에 나옵니다. 이건 뭐 정말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죠. 이불 장롱을 듣기 때문에 이불 밑에 또 어마어마한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돈은 유조지폐 아닙니다. 그 돈은 사실입니다. 그 돈은 활동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서 그 돈은 죽은 돈이었습니다. 소망이 돈이 가짜가 아닙니다. 소망은 확실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소망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잠시 슬픈 일을 당하고 그 소망 때문에 잠시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 화가 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다시 그 분노를 덮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막 풍랑이 칠 때에 아주 유능한 항해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이 치면 유능한 항해사가 그 배를 잘 컨트롤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항해사가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칠 때 그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배가 파손하게 될 거죠. 그러면 그 항해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은 죽은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은 진짜입니다. 그럼 그 진짜 실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한 나의 현재에 그 소망이 힘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이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이 이 풍랑을 헤쳐나오는 기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산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된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막 화가 나면 화내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잠시 화낼 수 있습니다.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소망 때문에 찬송하고, 이내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자비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금은 오늘 성경, 금은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연단한 그 금도 없어져도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소망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만날 때에도 그 소망이 그걸 덮어버리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 수렁, 그건 언제나 찾아올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올 때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고, 깊은 수렁이 올 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게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이 올 때 잠깐 절망하지만 다시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찬송하려고 그러거든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오늘?